여러분들 설교 구성 방법론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경적 구속사나 설교를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그런 강의를 하겠는데, 원래 이제 그 커리큘럼의 맨 처음에 논지를 실제로 이해하고 어떻게 논지를 설정하는지 이런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동영상 강의가 되다 보니까 실제 쓰고 체크하고 뭐 이렇게 교정도 하고 뭐 이렇게 전수회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이렇게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 그걸 하려고 했는데, 생각 외로 대면 강의가 좀 늦어지거나 어려울지 몰라서 가능한 대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 논지 문제, 글 이해하는 문제를 강의를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강의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정거장과 교회라는 자료를 정독을 한번 하고 나서 강의를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일단 임시정지를 해서라도 한번 쭉 읽고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보면서 체크를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잠시 일단 보고 나서, 자, 그럼 일단 보신 걸로 알고 내용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목은 정거장과 교회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읽으신 걸로 보고 대략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제목은 정거장과 교회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시대 많은 공동체들이 정거장처럼 변해간다고 염려하는 학자들이 있다. 현대 도시의 생활 방식과 생활 감정이 그대로 잘 나타나는 곳이 정거장이다. 수없이 모이고 흩어지고 순간적인 접촉은 수없이 일어나지만 내적인 만남과 진정한 관계는 아주 비약한 것이 정거장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만남과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 교회인데, 근데 정거장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정거장에 줄지어선 사람들과 비슷해져 가는 게 아닐까.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은 믿음에 근거한 내적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 되죠.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은 믿음에 근거한 내적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 문장도 거의 비슷해요. 이 시대 교회들의 인간적이고 비상적인 관계들은 내적 믿음에 근거한 관계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 문장에 반복되고 있어요. 자, 믿음, 소망, 사랑에 근거한 관계 회복을 추구해 갈 때 교회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어보시면, 뭐 읽어보셨으니까, 그 조금 전에 나왔던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은 믿음에 근거한 내적 관계로 회복해 가야 된다. 그 다음 문장도 비슷하죠.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논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목은 정거장과 교회예요.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제목은 성경이죠. 홀리 바이블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뭐 이런 게 제목이 될 텐데, 그 성경의 주제는 뭐냐? 뭐에 관한 책이냐? 하면 인간의 구원에 관한 책이죠. 뭐 창조를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근본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인간 구원에 관한 주제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달리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논지는 뭐냐? 논지란 건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 중심 내용, 그게 논지예요. 그러면 성경의 논지는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목은 그 뭐 신약과 구약이라고 붙여져 있고, 주제는 구원에 대한 거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중심 메시지, 이것은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듯이 직접 주는 그 메시지, 그게 뭐냐면 뭐 너는 나에게 오라라든가, 내가 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지가 되죠. 실제로 하려는 이야기, 중심 내용, 이게 메시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주장하려는 건 뭐냐면
내적인 관계가 소홀해진 그 순간적인 접촉 같은 걸로 자꾸 변해가는 그 내적 관계가 약화되는 그런 교회들이 그 내적 관계에 좀 관심을 가져라. 그걸 회복해야 교회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거장은 수없이 만나도 뭐 동네 사람하고 맨날 거기서 만나도 내적 관계는 없어요. 그게 좀 그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내적 관계가 없으면 교회는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내적 관계 속에 뭔가 같이 해나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영적인 펠로우십을 쌓아나가고 이런 내적 관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시대의 흐름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감에 따라서 내적 관계가 아주 소홀해진 이런 교회가 내적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중심 논지예요. 그 중심 논지를 가능한 이 내용 전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그걸 논지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막 길게 만들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한 문장으로 보통 논지는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서론적으로 서론 부분에 논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본론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그러니까 피상적인 관계가 내적 믿음의 관계로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이런 일들이 가운데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정거장은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모이는 곳이다. 정거장에 모인 사람들은 변화무쌍하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는다. 가고 오고 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정거장이다. 정거장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몸을 약간 부딪혀도 거기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정거장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몸을 부딪히는 일이 자주 생긴다 해도 부딪힌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정거장에서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좀 이상한 일이다. 이게 바로 정거장이다. 그러니까 내적 관계와 상관없는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날씨가 좋아져 갈 때 정거장에서 본 어떤 아주머니가 비싼 털 코트를 입었다. 나도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저런 털 코트를 사야지라는 생각을 한다. 어떤 젊은이는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옆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대화를 들어도 정거장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정거장의 한계다. 그 이상의 내적 공개, 그 이상의 진정한 만남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정거장이다. 이건 뭐냐면 정거장이 피상적 관계의 장소라는 거죠. 그 이상 관계가 일어나면 그건 곤란해요. 정거장에서 뭐 가까이 맨날 만나든 말든 그 정도 이상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 그게 교회가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실제 많은 경우에 예배드리고 혼자 떠나고 1년 이상 봤지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런 게 사실 대부분 교회, 많은 교회들 큰 대형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정거장에서 내 앞에 줄을 섰던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건 아주 잘 된 일이다. 내가 버스에 오를 순서가 그만큼 가까워진 셈이니까 말이다. 자꾸 사라지고 나도 이제 곧 이 정거장에서 떠나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정거장의 생리다. 정거장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적 관계가 무의미한 것이 정거장인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적 결속이 없고 관계가 없는데 인격이 변화는 어떻게 되겠으며 사실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영적인 관계라든가 성도들끼리의 긍정 부정의 마찰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가면서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인데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뭐 교회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뭐 깊이가 없고 이런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그 정거장에서의 피상적인 관계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내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멀렸다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멀리 떠났던 가족이 어느 날 돌아오면 우리는 너무 기뻐한다. 이것은 기쁘고 슬퍼하는 건 내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거장에서 누가 오나마나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하지도 않고. 그동안 어디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운다. 내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게 하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 이렇게 돼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교제와 관계 속에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 형제와 자매라 부른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거장에 잠시 주어져서 정해진 시간대를 오고 가는 인생버스나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론에서 내적 관계를 회복해가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피상적 관계의 의미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관계 얘기를 쭉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정거장에서는 설교가 필요 없다. 잠깐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면 버스를 타고서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하여 떠나면 그만이다. 근데 교회는 떠나는 곳이기보다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뭐냐면 내적 관계에 깊이를 더해가면서 믿음의 삶을 함께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에 있어서 큰 부분이 그 정거장의 피상적 관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교회나 정말로 깊이 있는 내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요. 겨울을 향하는 가을바람에 아스팔트 거리에서 낙엽을 휩쓸어 가듯이 정거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라져갈 때 인생은 그런 것이다. 정거장은 그런 것이다. 교회도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거장 교회들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방식도 요즘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니냐 말이야. 피상적 관계. 가을바람에 낙엽 휩쓸어 가듯이 다 사람들 뿔뿔이 가도 그런 것 없다. 자, 근데 가정이나 교회는 정거장이 아니다. 온갖 이벤트로 겉모습은 크고 굳건하게 보이나 내적 관계와 생명력은 날로 힘을 내는 정거장 같은 교회들. 그렇죠? 그 내적인 믿음의 관계에 관심을 돌려야 된다. 그 내적 관계에 좀 관심을 가지자.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 또 성도들이 내적 관계를 생식하는 동안에 피상적인 홍보단체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이 진정한 내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교회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 우리가 미래를 밟은 것이다. 그러니까 맨 밑에 나온 요 긴 문장이 맨 처음에도 나온 셈이죠. 맨 처음에는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은 믿음에 근거한 내적 관계를 회복해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 거의 그 조금 길게 반복이 되죠. 거의 반복이 됐어요. 자, 밑에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 성도들이 내적 관계를 상실해가는 동안에 피상적 홍보단처럼 변해가는 교회는 진정한 내적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교회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 우리가 미래가 밝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가능한 간결하게 이 주장하는 걸 얘기하려면은 논지가 뭐냐고 한다면 논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적 관계를 상실해가는 그 생실해가면서 피상적 홍보단체처럼 변해가는 교회는 내적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교회다운 공동체로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뺄 수 있는 건 빼면서도 이 내용을 충실히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제시한다. 그게 논지예요. 그러니까 논지는 그 서론에 나오는 두 문장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밑에 나온 결론에 나오는 그 문장도 논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나온 문장은 조금 줄여서 요약할 수 있죠. 빼도 약간 중첩되는 내용을 빼면서 그러니까 그 보다 견고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논지를 만든다면 성도들의 내적 관계를 상실해 가면서 피상적 홍보단체처럼 변해가는 교회는 내적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논지 얘기예요. 그래서 논지는 가능한 충실하게 본문을 반영하되 간결하게 그렇다고 좀 길고 너저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한 문장을 보면은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그 논지를 파악하는 훈련, 또 논지 설정 훈련 이것이 글쓰기 처음에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반적으로 그 말을 하거나 글을 할 때 말할 만한 것을 말해야 되겠죠. 말할 필요 없는 건 얘기할 필요 없죠. 지구는 둥글다, 아침 해가 뜬다 뭐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설교도 좀 뭔가 의미 있는 논지를 제시해야 사람들이 듣겠죠.
의미 없는 논지 하나마나 말하는 건 논지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런 거를 논지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시간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상을 하면서 제시하는 거죠. 첫 시간 여기까지입니다.